제가 이렇게 설교의 재미를 느껴서 이렇게 참 설교가 재미있다고 흥미를 느껴서 이렇게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목사님 유튜브 보니까 몇 월 며칠 날 그 뭐 새벽 설교 언제 뭐 주일날 저녁 설교 너무너무 좋아서 몇 번 들었는데, 목사님 그거 우리 3부 예배 때 한번 반복해 주면 안 돼? 3부 예배 자꾸 해달라 그러네. 3부 예배 누구면 자기 뭐 미워하는 사람이 앉아있나? 뭐 그냥 3부 예배 때 한번 해주면.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이 두껍잖아요. 성경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반복할 수가 없는 게 죽을 때까지 해야 될 분량이 너무나 많아. 네. 혹시 다음 주에 진주에 못 오시는 분들도 그냥 유튜브로 한번 쭉 들어보시면, 진주에서 하는 건 또 여기 가서 또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걸 좀. 그래서 이제 이 설교에 재미가 없는 사람은 안 들어봐서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은 거기에 푹 빠지게 돼 있어.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걸 내가 몰랐네.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설교를 새로운 느낌으로 오는 지식, 새로운 영적인 지식.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진주 가시는 분들이 아마 그 진주 영상을 친구들 여러분 교우들에게 이제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보시고 또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렇게 공부를 좀 하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 성경은 공부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해 보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시고 왜 고난 받았냐 하면 목표는 죽음이거든요. 죽음. 그래서 근데 예수가 죽다라는 단어 쓰는 거하고 식물이 죽다, 뭐 동물이 죽다, 사람이 죽다, 이게 같은 단어. 우리는 죽다 하나밖에 없지만은 죽다 아니면 뭐 본죽에서 죽 먹다, 죽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죽을 먹든지 죽 쓰든지 죽든지. 근데 헬라어에는 죽다라는 단어가 한 7, 8개는 나오더라고. 죽다라는 단어가 7, 8개는 나와. 근데 이게 모양이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는 죽다라는 단어를 다른 걸 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확실히 내가 죽는 거, 내가 죽어서 시체가 되는 거하고 예수가 죽어서 부활하는 거하고 다른 죽음일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뭐 죽다라는 단어 한국말밖에 모르지만 헬라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상상을 해보시면 식물이 죽는 거랑 내 죽음하고 같아요? 다르잖아요. 식물은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고 나는 죽지만은 천국에서 부활할 거 아니야. 그럼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의 죽음하고 내 죽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것도.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의 죽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죽음이에요.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죽음. 그거를 헬라어로 뭐라 그럴까? 요거 하려니까 좀 아깝긴 아깝다. 이거 해줘야 되나, 이걸 말아야 되나? 에이, 이제 여러분 표정이 안 속는다, 안 속아. 그만해라, 그만해.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죄로 인한 죽음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다 갚는 죽음이 있더라고. 나 다 갚았습니다. 나 잘못했던 거 죽기까지 내가 다 속죄했습니다. 그런 속죄의 죽음이 있더라고. 죽음이 한 7, 8가지가 되는데 한 3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세 번째 죽음은 남의 죄를 속죄하는 죽음, 예수의 죽음이 있더라고요. 예수의 죽음, 남의 죄를 속죄하고 죽는. 근데 어떤 성도들은 자기 죄를 겨우 속죄하고 죽는 죽음을 더해서 남의 죄까지 짊어지고 가는 그런 죽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그 권사님 정말 훌륭하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네. 예? 그런 죽음이 또 있더라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죽어줬던 사람들. 자,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가죽을 남긴다. 이래도 안 웃는 사람은 설교를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이 죽어서 뭘 남길까? 저번에 그 아들 둘이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죽으시면서 죽으면서 이 아들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을 주고 죽었어요. 근데 그냥 좋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유, 한쪽 아파트는 막 값이 오르고 있고 한쪽 아파트는 이 세종처럼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형제가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제 얼굴 안 봅니다. 연락도 하지 마, 얼굴 안 봐.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갔는가. 자, 우리 지난주도 박군사님 시아버지 돌아가시는 장례식을 주일날에 했고요. 또 어제는 정성희 목사님 형님이 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뭐 직계가 아니니까 우리가 뭐 장례식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정성희 목사님 형님도 정성희 목사님처럼 젊으세요. 80이 안 됐어요. 70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순서 없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번에 이순재가 죽었던가 누가 죽었다 그러죠? 이번 주에 유명한 배우가 죽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최보람, 이순재 하여튼 두 분 다 가셨는데, 근데 어차피 우리도 나이가 들면 가는 건데, 근데 그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잘 죽게 하기, 웰당 있죠, 웰다잉. 우리 그 주중에 청춘스쿨 하시는 관계자들 여기 계신데, 웰다잉이 뭐냐 하면, 웰다잉이 우리가 얼마나 천국의 상급을 쌓고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죽음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한 다음에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게 아닌데 예수 믿게 한 다음엔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면서 내용이 계속 자라게 하시더라고.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날, 영원한 하늘의 땅으로 들어갈 때 내가 오늘 예배드렸던 그 한 제단 한 제단 하나하나가 내 자취를 따라서 쌓여져서 나중에 죽을 때 그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형체로 남아서 천국에서 내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는데, 그 죽을 때 그 모습이 내 어떤 모습이냐, 내가 죽었을 때 저 사람들은 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 어떻게 나를 욕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나를 바라보면서 에이 잘 죽었다 그럴 것인가, 내가 많은 적들을 남기고 가는 죽음이냐, 아니면 다 내 친구로 만들고 가는 죽음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죽음에 대한 사람을 비유를 들 때 막 예수님이 욕하는 죽음 막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읽어보면 야, 정말 잘 죽어야 되겠다. 죽을 때 예수님이 얘는 뭐 죽어서 뭐 지옥으로 갔고 뭐 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뭐 쭉정이 말이야, 어떤 사람은 말이지 지옥으로 갔는데 상급이 하나도 없고 막 그런 얘기들 예수님이 막 서슴없이 할 때 보면은 아이고, 내가 죽음의 값을 지불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혹시 욕하지 않을까.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목표는 나를 계속 말씀의 젖을 먹여가지고 양식을 먹여가지고 기도 생활을 남들보다 더 많이 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점점점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갑니다. 나를 점점 성숙하게 만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죽음이란 작품을 목표는 뭐냐? 죽음입니다. 목표는 내일 모레 있을 내 눈에 보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목표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안 되겠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 당했다, 베델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자 하면서 모레라는 지역에 살았을 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자기의 지난날 가지고 있던 우상들, 그 우상들을 전부 땅바닥에 묻어버리고 과거를 다 전련해버리고 과거를 단절해버리고 그리고 베델을 향하여서 여행을 떠납니다. 과거를 완전히 끝내고, 왜냐하니까 중요한 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젠 죽음이거든. 죽음이 올바른 죽음이었을까? 나 죽음으로써
내 자식들이 치고받고 싸우진 않을까. 근데 어릴 때 아이들이, 갓난아기들이 엄마가 막 젖이 아프도록 막 빨아대면서 엄마 젖이 부르트도록 사정 안 봐주고 빨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막 말씀을 빨아먹고 은사를 사모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불나방이 막 불 속에 뛰어들어가면, 불을 보면 나방은 근육이 막 축소된대요. 축소되면서 막 불로 뛰어들어가고 싶은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방의 본능이죠. 나방의 본능. 빛을 향하여 달려가는 향광성, 빛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막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론가 막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목표는 뭐냐? 죽음입니다. 목표는 다른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표는 내 죽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어서 내가 후회가 없을 것인가? 정말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나? 내 자녀들은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욕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빨아먹고 그러면서, 음식을 먹듯이 계속 빨아먹고 그러면서 영적 성장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들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한 단 쌓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욱더 진지하게 만들고 더 생명력 있게 만들고, 할렐루야, 더 그전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주님 앞에 충성하게 만들고, 내가 성숙해 가니까, 왜냐하면 죽음이 가까우니까. 어제보다 오늘 죽음이 가까웠잖아.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시하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고 있구나. 그 죽음을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죽음을 이제 구분해 보자 이거예요. 자, 죽음을 우리가 구분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죽음, 네크로라는 헬라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크로라고 적혀진 이 죽음은 남김없이 완전히 멸절되는 거예요.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고 육이 죽는 거예요. 멸절시키고 육이 죽는 거. 근데 멸절시키고 육이 죽는 것을 보면은 마태복음 2장 20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 자, 같이 마태복음 2장 20절에서 같이 한번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일까요? 아니죠. 이들의 죽음은 곧장 지옥 가는, 자기의 죄를 다 털어버리는 게 죽음인데, 자기의 죄를 못 털고 죽으니까 어떻게? 지옥 가야 돼. 자기의 죄로 인한 죽음을 얘기할 때는 헬라어 네크로라 그럽니다. 이거 우리 구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한번 자기 노트에 잘 한번 적어보자고요. 헬라어 네크로는 자기 죽음을, 자기의 죄값을 해결하지 못한 죽음. 여러분 식구들 중에서도요, 자기 죄값만큼 회개기도 해야 되고, 그죠? 자기 죄값만큼 갚아야 되고, 자기가 누구한테 돈을 꿨으면 갚고 죽어야 되잖아. 꾼 걸 갚고 죽으면 내 죽음을 털고 가는 건데, 내가 꿔놓고 안 갚으면 사기가 됐잖아. 사기. 그럼 사기가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 죽는 거야. 그게 일찍 죽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혹시 내가 돈 꾸고 갚지 않은 건, 혹시 여러분 저한테 돈 꾼 거 없으시죠? 있었으면 좋겠다, 좀 받게. 근데 없구나. 자, 네크로는 뭐다? 자기 죄값으로 인해 죽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냥 식물이 죽는 거, 동물이 죽는 거 같은 거예요. 사라지는 죽음이에요. 지옥 가는 거나 마찬가지. 마가복음 15장 44절에도 나오는 구절도 마찬가지. 마가복음 15장 44절에도 마치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래냐. 이것은 뭐냐면,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예수의 죽음은 죽었다 부활하는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죽은 다음에 그 인생은 끝이지,
철학의 용어로는 비존재화, 존재가 비존재화는 식물도 동물도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는 아니에요. 동물, 식물은 죽으면 사라지지만, 연기로 사라지지만, 인간은 죽은 다음에 육체는 연기로 사라지지만 영은 영원히 지옥 가죠. 여기서 이 죽었을까라고 할 때 무슨 단어가 쓰여질까 찾아보면요, 네크로가 쓰여졌어요. 빌라도는 생각하기를 예수는 네크로로 죽었을 거야, 그런 착각을 한 거죠. 빌라도는 예수의 죽음을 잘 몰랐어요. 비존재화가 되는 줄 알았어. 얘가 죽으면 사라지는 거지 이 땅에도 저 세상에도 없는 거야, 네크로라고 생각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볼게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가서 네크로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아직 죽은 게 아니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은 줄로 알았다는 건 뭐냐면 영과 육이 분리된 줄 알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된 줄 알고, 네크로. 근데 바울이 네크로 죽음이니까 자기 죄값을 다 해결한 사람인데 바울은 네크로 죽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네크로로 죽은 줄 알았어요, 바울이. 근데 바울은 저기서 안 죽었습니다. 왜 안 죽었냐 하면, 바울이 막 사람 죽이러 돌아다니고 그랬을 때 돌을 맞았으면 네크로로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선교하고 지불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죽을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돌에 맞아도, 절벽에서 아무리 밀쳐서 떨어뜨려도 죽질 않습니다. 네크로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육적인 죽음, 죄값의 죽음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구절 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보니까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어떻게 돼? 죽었느니라. 이 죽음은 향락을 좋아하는 분량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하는 분량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에너지가 더 많냐, 향락을 좋아했던 에너지가 많느냐, 내가 죽음을 해결한 기도 에너지, 말씀 에너지가 많느냐, 어떤 게 많으냐 차이거든요. 근데 향락만 좋아하고 살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살았지만은 그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그런 죽은 목숨이다. 네크로가 쓰여진 걸 지금 찾고 있습니다. 고전 15장 29절도 네크로가 쓰여졌는데요. 고전 15장 29절에서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 이건 뭐냐면 생명 없이, 예수 생명이 안 들어오고 죽은 네크로한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자들이다. 네크로한 자들을 위해 세례받는 것은 어찌하여 그들을 세례받느냐? 의미가 없다. 네크로, 자기의 죄값을 해결하지 못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해결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난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이 이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값을 다 회개하셨고, 죄질 생각 나지도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이제 다 우상이기 때문에 다 그거 버려버렸어요, 이미.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유혹하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죽음은 네크로 죽음이 분명히 아니다. 자, 네크로 두 절만 더 찾아보려고 그래요.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때도 네크로가 쓰였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지체는 천국에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는 죽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네크로를 썼네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성경을 보면 왜 헬라어로 네크로를 썼을까? 이게 좀 궁금할 때가 사실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이거 네크로를 쓴 것은 땅에 있는 지체는 네크로 되는 것이고 내 영적인 지체가 됐으면 또 다른 용어를 쓰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 2장 1절도 중요한 구절이죠. 에베소 2장 1절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게 네크로, 그죠? 이것은 자기 죄로 죽는 죽음은 네크로.
네크로. 그래서 네크로는 허물과 죄로 죽는다 할 때.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절대 네크로로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죽는데 내 허물 때문에 죽어. 내 죄가 너무나 많으면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 막 교회 안 다니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그게 오래 갈 것 같지만 한계가.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술, 담배 하는 사람은 좀 오래 살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또 비밀인데, 이거 알면 교회 다니면서 계속 술, 담배 하니까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술, 담배를 한 100, 어마운트 100만큼 내가 했잖아. 근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한 70만큼 회개하고 교회를 다녔잖아. 그래서 내가 해결할 부분은 30만큼 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30만 정도만 일찍 죽으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100이라는 술, 담배를 했고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일도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회개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100이란 것을 시간으로 환전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체로 50대면은 가는 거예요. 대체로 50. 난 그렇게 봅니다. 저는 나이를 많이 봐. 이 사람이 몇 살에 죽었고 예수를 믿었을까 하면, 근데 50을 넘어서 조금 더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인이 너무 철야 기도를 많이 했어. 그거는. 그거는 얘가 원래 50에 죽어야 되는데 70까지 살았어. 20년 더 살았어. 근데 자기가 그런 거야. 여보 이거 봐. 나는 이렇게 술, 담배 하더라도 폐도 건강하대, 간도 건강하대, 선우건 목사처럼 건강하대. 나간데 70이야. 자랑하지. 그만큼 50에 죽어야 되는 수명이 70까지 갔어. 왜냐? 부인이 맨날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았어. 나만 죽어놨어. 그 부인은 별로 한 것도 없어. 양잿물 시리즈라서 나와서 고개만 숙이고 이러고 있었어. 나만 그냥 팔 아프게 안수기도만 한 거지. 근데 남편이 70에 가면서 내 공인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야, 우리 김 권사님 몇 개 없다. 아멘 해준다 이거. 말 같지도 않은 것도 아멘 해주는 게 진짜 신자야. 말 같지도 않은데도 아멘 해줘야지 신자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다 이름 다 신자로 바꿔. 박신자, 뭐 최신자, 뭐 홍신자 다 바꿔버려. 황신자 바꿔버려. 백신자. 할렐루야. 이제 아멘 안 하네.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러면서. 제가 오래전에 비유를 든 거지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LA 오래간만에 봤어요. 근데 A라는 여자 집사님, B라는 여자 집사님이 있거든. 근데 둘 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A라는 여자 집사님이 B라는 여자 집사님의 남편들, 둘이 남편들이 아주 친해요. 똑같이 하여튼 한국에서부터 똑같이 자라났어. 쌍둥이처럼 자라고 맨날 둘이 붙어 다녀. 맨날 술, 담배하고 뭐 플러스 그 이상의 죄도 짓고 하여튼 뭐 막 그러고 살았어. 그리고 세월이 지났네. 한 20, 30년 지난 것 같아. 제가 뭐 96년도에 미국을 떠났으니까.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카톡에 보니까 그 두 여자가 나온 거야. 와, 목사님 오래간만이야.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서 지금 장로가 돼 있어. 어? 근데 죽은 사람은 뭐이냐 하니까, 그렇게 똑같이 얘네들 둘이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다녔는데, 똑같이 교회 안 다녔는데, 죽은 A라는 사람의 부인 A-는 교회 생활을 안 했어요. 근데 B-는 B- 여자 집사님은 남편이 그 친구랑, A와 B가 그 친구랑 돌아다니고 언니 7번 방에 골뱅이 2개 추가 그러고 다닐 때 맨날 철회기 됐어. 금식하고 내 남편 살려달라, 내 남편 술, 담배 끊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했어. 그랬더니 얘가 예수를 믿게 됐어. 이 시브롱 파이프가 예수 믿게 되면서 성도였다가 집사 되고 나중에 장로까지, 지금 보니까 장로가 되었더라고. 목사님, 제가 옛날에 그렇게 교회를,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교회 안 나갔었는데 제가 회개 많이 하고 지금 교회 잘 다녀서 장로까지 됐습니다. 벌써 이 30년 전 얘기입니다. 잘하셨어. 근데 그 친구는 어디 갔어요? 그 서집사 어디 갔어요? 걘 죽었습니다.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술 담배 너무 해가지고 죽었대. 그 미국은 이제 다 서씨야. 남편이 둘 다 서씨인데 여자도 서씨야. 미국은 뭐 처녀성이 뭔지 나는 몰라. 무조건 다 서씨니까, 무조건 남편 성이니까. 서집사님. 어떻게 된 거야? 이 서집사님의 남편은 장로만들은 당신 남편은 왜 죽었어? 목사님, 제가 그때 그렇게 저 친구 서집사가 나한테 교회 다니자, 교회 안 다녔잖아요. 그렇게 교회 안 갔잖아요. 그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 남편은 먼저 떠나고 자기 이제 미국에서 남편 없어봐. 자기가 아침 저녁으로 투잡 뛰면서 돈 벌어야지, 애 학비 되지. 애 학비 어떻게 돼? 자기가 무슨 재주로 학비를 대? 자기 혼자 살면서 고생 직살나게 하는 거지. 그게 자기의 운명이 된 거더라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 죄값이 많아지면 모가지가 딱 닫으면 그게 자기 수명이 되는 거라고. 근데 예수 잘 믿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은 수명이 길거나 아니면 이 장로님처럼 아예 중간에 예수를 믿어버리면 80, 90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돼요. 근데 그게 그러려 그러면요, 보통 열심히 믿으면 안 돼. 뭐 금요 철야 정도면 빠지면 안 되고, 뭐 수예배, 새벽예배, 그다음에 목장예배, 그다음에 뭐 교사, 뭐 헌신, 뭐 찬양대 헌신, 뭐 교회 청소, 뭐 학가다, 그다음에 내일 11시에 공부하는 영어 클래스, 강의 듣는 거, 이거 다 해야 돼. 왜냐하면 과거에 죄진 게 많잖아. 과거에 주님의 뜻에 순종 안 한 게 많잖아.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명령하신 금요 저녁 예배 안 나오고 있는 내 남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 남편이 안 나오는 것만큼 일찍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그 죽은 만큼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야. 그러면 죽어도 안 죽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안 죽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자,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냐면 이게 진도가,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런 표현을 하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를 살렸냐? 예수의 피가 나를 살렸더라.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이 중요해요. 허물과 죄는 네크로, 죽음의 대가. 모든 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죄는 대가가 치러지는 거예요. 대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의 죽음은 대가잖아. 대가를 치르잖아. 왜 나는 나사로만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야 됩니까? 너는 이 땅에서 네 좋은 것을 다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위로를 받느니라. 너는 이 땅에서 좋은 거 다 받았으니까 지옥 가서 고통을 받는 것이고, 그게 뭐냐면 대가라는, 대가.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성경을 읽으면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좀 상석에 앉지 말고 하석에 앉고, 좀 힘들더라도 좀 주말 아침 좀 7시에 나와가지고 박장로님 따라가지고 농마주의처럼 말이야, 집게 들고 다니면서 좀 주변에 쓰레기 담배꽁초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금요일 저녁쯤 되면 우리 그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쓰레기를 줍는데도 한 주일 되면 얼마나 쓰레기들이 많은지 말이에요. 예? 그 쓰레기도 좀 줍고 말이에요. 응? 왜? 속죄. 그래, 난 이제부터 속죄. 나라를 위해 왜 기도해? 속죄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잘 못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구나. 그럼 어떻게? 속죄의 기도. 예. 그러면서 내 죽음을 만들어가는 거야. 죽음이 완전히 빌딩업 될지어다. 빌딩업이 돼. 죽음이 완전 빌드업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완성돼야 돼. 그러면 죄는 대가를 치르는데 뭘로 대가를 치르냐? 죽음으로 대가를. 성경에 보면 그 모든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드네스코라는 죽음이 나오는데, 이제 한국말로 하면 스네스코. 원래 이게 그 이 스네스코는 뭐냐 하면은 내 죄값을 내가 감당하고 죽는 거야. 스네스코는 내가 내 죄값을 감당하는데, 지금 그리스 가면은 스니스코, 그렇게 스니스코 발음합니다. 스니스코. 지금 근데 이제 옛날 2000년 전에는 스네스코라고 발음했기 때문에 그냥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이거 발음해가지고 헬라어를 그리스 가가지고
그리스 말 할 거야. 그리스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그렇게 심장이 뛰더라고. 야, 데살로니가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던 이 아테네 광장 그렇게 변론하던, 그리고 고린도 항구. 그러니까 딴 데는 못 가지만은 그리스는 가봐야 되겠구나. 그 바울의 2차 세계 대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어. 그냥 주여정의 실수해도 그냥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야. 어느 지방에 갔더니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딱 보더니 세계에서 제일 잘생겼다 그러더라. 참네, 진짜 너무해. 진짜 여러분들은 너무한다. 너무해 진짜. 자, 다시 이제 스네스코. 근데 이 스네스코는 뭐냐면은 죽음으로 내 죄값을 다 완성하는 거야. 죽음으로 반가이 해버리는 거야. 죽음으로 다 이건 이제 해결해버리는 죽음이 있어. 해결해버리는 죽음. 근데 그 죽음은 자기가 완전히 부인되는, 죽음도 영적인 죽음을 치르는 자. 자기 죄를 죽음으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분은 천국 가는 죽음을 가진 거예요. 천국 가는 죽음. 예? 여러분 스네스코의 죽음을 해야지, 예? 네크로의 죽음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누가 먼저 죽을지는 모르지만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죽음으로 완성된 죽음을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우리 천국 가서 후회하지 맙시다. 그것이 well dying 할 때 좋은 죽음이다. well dying을 준비한다. 그 말이 뭐예요? 죽는 걸 잘 준비한다.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말하는 거지 뭐 별게 있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내 죽음을 잘 준비한 거지.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니까요, 드네스코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까지 얘기하면 오늘 진도가 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요거. 예수의 죽음은 할까 말까. 예수의 죽음은 갑자기 장례가 그냥 조용해지네. 아포스네스코. 왜 아포란다는 게 이제 전치사가 이렇게 달라붙으면 헬라어 자체가, 플라톤이 말하는 헬라어 자체가 이 전치사가 하나 붙음으로써 막 깊은 영적인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볼게요. 드네스코 그러면 영의 죽음인데 합성어 아포스네스코 그러면 아포스네스코는 아포가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죽는 걸 완전히 완성해버렸다 이래가지고 이 죽음은 예수의 죽음에만 씁니다. 부활이 될 죽음이에요. 죄 없이 죽는 죽음. 아니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스네스코는 내 죄로 인하여 죽으려니와, 그런 아포스네스코는 자기 죄도 아닌데 죽는 이 신적인 죽음. 할렐루야. 근데 이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짊어질 수 있는 죽음을 죽는, 그 예수의 죽음을 죽는 자들이 있더라고.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와, 그 아포스네스코의 죽음을 죽는 자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보면서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보면서 나도 예수 잘 믿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전쟁이 다 끝나게 되고, 그 나쁜 사람들의 죄값을, 하나님 제 죄값을 치러주세요, 제 나쁜 놈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저 죄값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그게 아포스네스코예요.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서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자, 이 내 죽음의 효과가 나의 속죄냐 너의 속죄까지 간 죽음이냐, 이게 죽음이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죽는 스네스코보다 더 귀한 아포스네스코에 도전하는 죽음. 자, 이 죽음, 그래서 내 죄만 속죄되는 죽음이 아니라,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제 이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먼저 보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한번 보자고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아유, 저거 뭐 죄를 져가지고 맨날 죽는 연습하는구나. 그래, 죽어라, 죽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죽음은요, 그래, 너 네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개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건 개 죽음.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죽음을 보면은 아, 예수님의 죽음이네.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그렇게 죽는 사람을 가지고 아, 저 사람이 이 나라가 어려울 때 대신 십자가를 지는구나. 저 사람이 받는 고통은 십자가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라는 건 뭡니까? 십자가라는 건 아포스네스코거든. 근데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을 때, 자, 이제 질문입니다. 나 날마다 죽노라 했을 때, 여러분 뭐 헬라어 성경이 없으니까 그냥 생각해 보세요. 네크로를 썼을까? 스네스코를 썼을까? 아포스네스코를 썼을까? 셋 중에 하나, 빨리. 아니, 바울이 또 괜히 또 대답했다가 야단 맞을까 봐 대답 못 하시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이 죽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나는 날마다 네크로한다 했을까? 아니면 나는 날마다 스네스코라고 그래서, 아니면 난 날마다 아포스네스코라고 적었을까? 이 헬라어 성경 있는 사람은 지금 찾아보면 됩니다.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예. 지금 이게 뭐가 들리는 것 같은데 중얼중얼 거리는 사람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 바울은 나는 날마다 진짜 죽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죄로 인해 꽥 죽는, 개죽음을 당하는, 난 날마다 개죽음 당하고 있어, 그 말 한 것이 아니라 난 날마다 남의 죄를 대신 속죄하면서 난 가노라. 와, 난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당신은 정말 날마다 남의 죄 때문에, 남의 죄를 지적하고 남의 죄를 미워하고 저런 놈 때문에 한국이 이 모양이야,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저 때문에 내가 아포드네스코 하노라. 나는 날마다 나는 죽겠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겠다 이거야. 나 죽는 날, 내가 앞으로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죽는 날까지 난 날마다 저 악한 원수들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가지고 한 명이라도 저 악한 원수들이 더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도록 나는 아포드네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하는데 그게 은혜가 딱 되더라고.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이걸 가지고 나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이건 내 자랑이야.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는 날마다 아포드네스, 즉 예수의 죽음을 죽노라 이거. 할렐루야. 예수의 죽음을 나는 날마다 죽을 거다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포드네스 곧 제가 좀 구절을 좀 찾아왔는데요. 자, 아주 중요한 구절 어디 나오냐면 이 죽었으나 부활하는, 그러니까 내 죄뿐만이 아니라 남의 죄까지 담당한 그 죽음은 부활을 가져온다. 부활. 저 천국에서 부활과 상급이 있어. 로마서 5장 8절.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부활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 1번, 2번, 3번 몇 번일까요? 3번. 아포스네, 예수님 죽었다 할 때는 네크로를 쓰면 안 돼요. 그분은 자기 죄가 없으니까,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니까. 우리를 위하여 아포스네스코 한 것은 우리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는, 너무 눈물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었는데 내 죄 때문에 죽는 속죄의 죽음, 아포스네스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제 그 나사로 집안의 부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포스네스코를 쓰면서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부활하는 죽음을 가리킬 때 아포스네스코를 썼더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즉 예수 생명이 들어간 자는, 예수의 생명은 네크로하지 않고 예수 생명은 아포스네스코의 생명이거든요. 예수 생명은 죽지만 다시 부활의 능력이 있는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아포스네스코가 되는 것은 죽지만 부활하는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아포스네스코가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가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예수가 죽어서 부활함으로써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처럼 똑같이 부활한다. 요한복음 11장, 로마서 5장 6절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요, 로마서 5장 6절에 가가지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뭐라, 1번에 보면 3번, 몇 번? 3번.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아포스네스코 하셨더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나는 근데 내가 경건하지 않은데도 나를 위해 아포스네스코 해줬기 때문에 내가 아포스네스코 한 것이지, 절대 이 아포스네스코는요 내 의로서, 내가 죽음을 통과할 때 내 의로서 내가 살아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의로서 아포스네스코가 가능했어요. 부활이 가능한 죽음을 통과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이 가능한 죽음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약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줬다.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셨더라.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기약대로, 약속대로, 정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포스네스코가 나에게 역사를 일으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여기서 아포스네스코를 썼다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함부로 죽음을 논할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써, 그의 죽으심은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아포스네스코 대신 죽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는 부활의 역사다. 이 죽음이라는 아포스네스코를 바울이 좋아해가지고 로마서에서 많이 기록해 놨는데,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자, 로마서 14장 8절에서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죽어도 아포스네스코, 우리의 죽음은 남의 속죄를 위해서 죽는 죽음이어야 된다. 남이 나 미워서 나 죽고 싶어, 나 쟤 미워가지고 꼴보기 싫어 나 죽고 싶어, 그런 죽음이 아니고 내 죽음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죽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 죽음은, 예수가 내 죽음 위해서 나에게 그 아포스네스코의 죽음을 줬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죽음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죽음을 저를 주리라. 그래서 저들도 속죄하고 나 대신 내가 저들에게 속죄를 시키고 내 죽음을 치르니까 쟤네들도 죽을 때 아포스네스코로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고 죽기를 바란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가서 보니까요, 고린도 5장,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아포스네스코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아포스네스코 한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 위하여 살게 하시고 또 죽게 하시고. 15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천국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죽음의 능력을 가져갈지어다, 죽음의 능력이 넘쳐날지어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그래서 바울의 아포스네스코로 말하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며. 자기가 죄져가지고 자기 목이 잘려서 죽는 거라면 유익하지 않죠. 무익한 거죠. 허무한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죽는 게 유익해? 좀 더 오래 살아야지. 저건 말이 안 돼. 우리가 느끼잖아요. 근데 왜 이게 말이 되냐 하면은
아포트네스코의 죽음을 나에게 줘가지고 내 죽음이 신령한 죽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 죽음은 유익한 아포트네스코가 되더라. 할렐루야. 유익한 죽음이 되더라.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예수가 나를 위해 그 죽음 주지 않았으면 무익한 죽음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음 앞에서 보여줘야 돼. 죽음 앞에서 구차하게, 추접스럽게, 째째하게, 비겁하게, 무섭게 죽어가는 죽음은 결코 나에게도 이웃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죽음은 예수의 죽음, 아포트네스코, 바울의 죽음, 이어지는 나의 죽음. 할렐루야. 떳떳하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능력은 돼야지 자기 살 수명 120살까지 살다갈 거 아니에요. 할 일이 많으니까. 할렐루야. 또 오래 사니까 또 얼굴이 확 펴지네. 계속 죽음을 얘기하니까 얼굴이 시구려져가지고 나 지금 죽으란 얘기인가 그러다가 120살 그러니까 맞아. 죽음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 무섭긴 무서운가 봐. 제가 이제 이 간증을 했었는데 하도 여러분들이 잘 잊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하도 여러분 기억을, 뭐 어제 한 말도 기억 못 하는데 뭐 이거 10년 전에 한 걸 기억하겠어요. 10년 전에 간증한 건데, 인도건 사거리에 있는 어떤 지하에 있는 어떤 교회를, 조그만 교회를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 말씀 끝나고 이제 제 강대상 앞에 앉아서 한 평 나오라고 예언 기도를 이렇게 제가 해주겠다고, 기도 제목이 뭐냐고 그래서 무릎 꿇고 내 앞에 이렇게 쭉 앉았는데, 처음에 내가 그 교회 딱 들어갔을 때 찬양 인도하던 학생이 둘이 있었어요. 둘 다 총신대 1학년, 2학년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나한테 21살밖에 안 됐죠. 걔가 나한테 기도받으러 나온 거야.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막 울어. 왜 우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때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야. 다 죽게 됐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그 다음엔 제가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겠습니다. 이것도 서원했다는 거야. 바보같이. 왜 그런 서원을 하냐? 그냥 한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요 정도로 끝내지. 100만 원으로 반가이 하지. 그거 갖다가 순교하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얘기하고 병이 나버렸다는 거야. 병이 나버려가지고 총신대를 들어갔다는 거야 또. 그 지금 2학년이가 됐나온가? 2학년이가 됐다는데, 아까 자기 찬양인도 한 청년이라고, 찬양인도 참 잘하던데요.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막 울어. 목사님 저 근데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런 거야. 왜 죽으려고 그러냐니까. 하나가 약속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순교를 해야 돼. 순교. 알았다 그러면 순교해라. 서원했으니까 서원. 기도나 해보자. 울랄라 스물스물 꽥꽥꽥꽥 울랄라 스물스물. 너는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라.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지켜. 막 우는. 하나님이 너와 약속하지 않아. 너의 목숨을 하나님이 가져가리라. 받으리라. 네가 약속한 대로 그때 그 병을 고쳐줬고, 네가 원하는 총신대 들어가지 않았냐? 총신대, 정성기 목사님이 나온 총신대 네가 들어가지 않았냐 말이야. 어? 그래가지고 울랄라 스물스물 이제 하나님이 너의 목숨을 거두리라고. 너는 순교의 제물이다. 95살에 죽으리라. 갑자기 뭐요? 너 죽는데. 근데요 95살에 죽는데 마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져. 95살까지 살아요. 오늘 설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간증이네. 탕감의 예언은 그저 이렇게, 예언은 이렇게 남의 죄를 탕감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자, 죽음의 효과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죽음의 효과. 그래서 빌보서 1장 21절까지 봤는데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아포트네스코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거야. 날마다 아포트네스코 하는 거야. 날마다 죽는 거야.
유익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할지어다. 제가 골로새 2장 20절 또 읽어드릴게요. 골로새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 네가 네 죄 때문에 네크로했으면은 이 세상의 율법과 규례에 순종해도 되지만 너는 네크로의 그런 죄값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의 죄를 속죄한 죽음으로 네가 함께 죽었는데 너는 네크로의 죽음이 아니잖아. 아포트네스코의 죽음이잖아. 너 사명이 있어. 다른 죄 많은 사람들 대신해서 네가 죽음을 치러야 될 사명의 죽음. 너 선교 좀 더 해야지. 너 전도 사역 좀 해야지. 할렐루야. 어? 전도 사역 해야지. 와, 매주 첫째 주 토요일은 일교구와 또 전도 시간 나는 분 나와서 또 토요일 날 전도하자 그러고, 매주 둘째 주 토요일은 이교구와 또 전도하시는 분들 나와서 전도하자 그러고,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은 삼교구와 전도하실 수 있는 분 나오자 그러고, 매주 넷째 주 토요일은 4, 5교구와 전도하실 수 있는 분 나와가지고 이제는 토요일마다 나와서 전교인이 다 전도하자.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왜? 나는 네크로의 비참한 동물처럼 죽어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죽음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속죄하고 죽는 죽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며 얼마나 감사하며 천국의 상급을 얼마나 쌓는 죽음이냐 이거야. 할렐루야. 이 죽음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은 죽음이다. 그러니 세상의 규례에 순종하지 마라. 이 죽음을 다른 데서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14장 13절을 제가 찾아볼게요. 계시록 14장 13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죽는 자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 네크로일까 아니면 3번 아포일까? 3번. 1번은 네크로, 2번은 그냥 스네스코, 3번은 아포 스네스코. 1번은 그냥 육의 죽음, 그냥 개 죽음 같은 죽음. 근데 스네스코는 뭐냐면 자기 죄의 분량이 차서 죄로 자기 죄에 속죄하고 죽는 죽음.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는 뭘로 지불하냐? 사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의 싹슨 사망의 임원은 뭐냐면 네가 태어나서 죄 하나도 안 졌으면 사망도 없다는 거야. 근데 태어나서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악설이죠. 성악설. 태어나자마자 죄 짓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죄 짓기 때문에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아포트네스코는 그것이 아니라 내 죄뿐만이 아니라 남의 죄까지도, 내가 조상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는 죽음. 내 자식들의 이 고통을 내가 짊어지는 죽음, 가져가는 죽음. 하늘의 썩은 미랄이 아포트네스코, 하늘의 썩은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아포트네스코 하면 하늘의 미랄이 만약에 그렇게 영적인 죽음을 주고준다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러면 지금 읽어드린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3절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누구냐? 아포트네스코한 자들이라.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죽음만을 위해 아웅다웅 살다가 가지 마시고, 불쌍한 자들, 선교지에서 죽어가는 자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 너무 더워서 죽는 자들, 밥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 북한에서도 지금 기아로 굶어 죽는 자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저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인생을 살다 가야 되지? 어떤 선교의 방향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난 어떻게 순교해야지? 주 안에서 죽는 자들. 할렐루야. 남의 죄값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한 일에 대하여 면류관과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따름이라. 아, 알겠다. 이제는
예수의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아포스네스코의 죽음이구나. 나는 그 뒤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부활이 가능한 죽음,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는 죽음,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내 모든 재능과 내 삶을 다 동원하고 내 말씀, 내 건강을 다 동원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저 영혼이 전도되고 저 영혼이 은혜 받으면 아포스네스, 새해에는 내가 이제는 새로운 목장의 목자가 되었으니 내 목원들을 위해서 내가 내 속죄의 피를 내가 흘리리라. 저들의 죄값을 내가 다 감당하리라. 저들의 이름을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리라.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영어를 못하는데 내가 내일 11시에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들으면서 내가 내 자녀를 올바른 영어길로 인도하리라. 아멘도 해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